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되느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인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의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인 자가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이제 2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민수기 26장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1세대 시대가 끝나고 2세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민수기 26장은 신명기의 말씀하고 연결이 된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가 끝이 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2세대의 출발은 1세대의 광야 생활의 시작과 같이 인구 조사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두 번의 인구 조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가 시작될 때에 인구 조사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에는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느 정도의 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시작의 출발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쟁취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장년을 대상으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죠. 두 번의 인구조사지만 사실은 세대도 다르고 그리고 그 목적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인구조사에서 사실은 끝까지 말씀을 좀 다 보아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두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좀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 자체가 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일을 사실은 앞에 두고 인구 조사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가끔씩은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참 바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조금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 마치 인구 점검 또 인구 조사를 하듯이 나의 신앙의 좀 점검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에도 먼저 깨닫고 돌아서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따라가서는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어떤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경험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참 많겠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 번쯤은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점검하고 그렇게 또 출발해보는 그런 시간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또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인구조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 중심이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그 지파를 이루고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르우벤, 첫 번째 장남이죠. 그 르우벤의 지파도 그 안에 있는 자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되시면 저 앞쪽에 있는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좀 그 지파의 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구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지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2지파 중에서 이 지파가 제일 중요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지파가 있습니까? 그 지파 중에 바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왜 12지파에서 중요합니까? 그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바로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중에서 항상 많은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다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했던 것보다 1900명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76,500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기록이 됩니다. 가장 많은 숫자.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가 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증가를 이룬 지파는 어딜까? 사실 유다 지파는 숫자는 많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1차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얼마나 증가했냐면 첫 번째 조사에서는 32,200명인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52,700명입니다. 25,500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63%나 증가를 한, 배 이상 증가를 한 그런 지파입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지파가 증가를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므낫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지파를 이루지 않고 두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담장 넘어 뻗는 가지,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 자손이 복을 그대로 받고 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제 견해죠. 어떻든지 간에 므낫세는 엄청난 숫자가 광야 생활이 끝날 쯤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므낫세는, 이 지파는 동쪽에도, 요단강 동쪽에도 땅을 갖고 서쪽에도 땅을 갖는 그런 지파의 모습을 간직하기도 하죠. 반대로 가장 많은 숫자가 줄은 지파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요, 첫 번째 조사에서 59,300명이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조사에서는요 22,200명밖에 안 됩니다. 37,000명 정도가 줄었다. 와, 배 이상이 증가한 지파도 있는가 하면 배 이상이 감소한 지파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이렇게 또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실 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시므리인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이 재앙에서 많은 시므온 지파가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결국에 나중에 이 지파는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또 기도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이 없을 때도 같이 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닥쳐올 때는 동일하게 그 어려움에 직면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막 숫자가 늘어나서 흥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지파는 막 숫자가 줄어들어서 점점 기력이, 또 그 새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지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광야 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복을 많이 받고 그 집안이 번성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점점 연약해지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한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점점 연약해지는 가정,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흥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12지파는 어땠을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함축되어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그냥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지났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이 1세대와 2세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지났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숫자가 확 줄든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5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죠? 그럼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어떻을까?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숫자를 막 얘기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 차이가 18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가 숫자가 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더해지면 제가 보기에는 약 1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 정도의 계수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실은 어제만 봐도 연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숫자를 빼면 어떻게 이 숫자가 첫 번째 계수하고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큰 변화 없이 이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은혜죠. 그렇게 많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세대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에는 1세대와 2세대의 그 숫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런 결론을 좀 맺어보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변하죠. 그리고 세대도 변하면서 사람들도 변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저는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연약하지만 우리도 힘을 내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인생이 몇십 년 깁니다. 요즘은 100세도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100세가 100년이 한순간에 퍽 우리 앞에 오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이 됩니다. 바로 그 하루가 오늘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날을 실패하면 내일이 있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한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진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멸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숫자를 헤아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40년의 긴 시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2세대의 숫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한날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오늘 하루 참 기쁘고 행복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린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경로 행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즐겁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한날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